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참 크고 작은 위기가 많이 찾아옵니다. 사업의 위기,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는 바로 부부관계의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정의 위기.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가장 인간 사회의 기초단위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사단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신혼 때에는 집안에서 음식을 끓이느라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아이를 낳으면 1년쯤 지나 아이를 낳으면 아이 쉬 하는 쉬소리 내는 소리가 나고 10년이 지나면 김 빠지는 휴 하는 소리가 난다. 누가 그렇게 재밌게 결혼 생활을 표현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건 정말 두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노력을 우리에게 둘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어떤 복종이나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둘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신앙 안에서 산다는 건 가정에서도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 저 사람이 먼저 변해야 내가 변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먼저 내가 해야 될 자세, 내가 먼저 접근해야 될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고 부부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남편과 아내로서의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적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콘코르디아입니다. 콘코르디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사님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회를 했다는 건데 베드로가 목회를 하면서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어떻습니까? 아주 다혈질적이고 자율질적이고 또 뭔가 일을 저지르고 나서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난 후에는 그가 성격이 급했다라는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역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방인에게 가정에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서포트하는 걸 보죠. 그런데 그 아내의 역할이 아주 뒤에서 결정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콘코르디아는 이렇게 끝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베드로를 뒤에서 내조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고난의 시대의 가정생활, 이 정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고난의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정에 더 많이 머물게 되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인들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성경은 두루뭉실하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지침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의 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앞장 2장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이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지침은 뭐냐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여기서 순종이라는 건 그냥 싫지만 억지로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순종을 가리킵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순종을 하라. 어떤 분들은 왜 아내만 순종해야 됩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해야죠. 서로가 다 같이 해야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남녀의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느냐? 그것은 가정의 질서 때문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자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부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남편이 만약에 그것이 알게 되면 그 자기 아내를 재판에 세우지 않고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로마라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독교는 공개적인 모임에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성찬을 하고 같이 모든 예배를 드리고 동등하게 대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죠.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만약에 불신자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5절, 6절도 한번 보십시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 거룩한 부녀들이라는 건 사라, 한나 같은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거룩한 부녀들은 소망을 자식이나 남편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까? 하나님께 둬야 실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자꾸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만큼 채워지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실망할 일들이 생깁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은혜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습니다. 주라, 주. 그러면 사라는 성품이 좋은 여인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는 성깔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가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하갈을 그 남편에게 넣어주죠. 그런데 하갈이 아이를 가진 것을 느끼기 시작하자 자기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닥달을 해서 쫓아내버립니다. 성깔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 사라가 달라집니다. 은혜 안에서 남편을 보고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보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주인이다. 자식을 낳을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 나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또 아내를 바라볼 때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자 대 여자로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둘째로 오늘 7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둘째로 남편이 힘써야 할 것이 뭐냐면 남편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는 뭘 얘기합니까? 앞에 나오는 아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남자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주님을 모시듯이 남편을 보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아내를 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식을 따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카타그노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사려 깊게 이런 뜻입니다. 사려 깊게 주의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내뱉고 나서 보죠. 무대 보일 때가 많습니다. 먼저 사고 치고 나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려 깊게 주의하여 오해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저명한 설교가인 워런 워스비 목사님은 남편과 아내는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7가지 지침을 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동반자인가 경쟁자인가? 두 번째, 우리는 상대방의 영적 성숙을 돕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는 외부적인 것들, external에 의존하는가? 영원한 것들, eternals에 의존하는가? 네 번째,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다섯 번째,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생각에 민감하며 서로에게 얼마나 배려를 잘하는가? 여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며 사는가? 일곱 번째, 우리는 결혼 생활로 인해 부요해지는가? 아니면 각자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강탈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7가지를 내가 묵상하며 남편과 아내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워런 워스비 목사님이 주신 지침입니다. 오늘 7절을 다시 보면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근데 그 귀히 여기는 3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를 귀히 여겨라.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얻을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을 같이 가야 될 부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로 천국에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면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사려 깊게 상대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서로 표현을 하고 사랑하고 죽게 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더더구나 부부간의 사랑은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렇게 보면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는 열과 성을 다해 자신이 사랑해 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아무리 사랑해 주려고 애를 써도 이 남자는 무심해서 자꾸 속상할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 와이프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저 남자를 나에게 주셨고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그를 바라보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저는 많이 성숙했습니다. 많이 성숙해 갑니다. 또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얼마나 가정 안에서 부딪힐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 안에서 또 상대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다려주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린 조금 더 조신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남편과 아내를 다 사랑해서 불러주셨고 한 가정을 이루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가정입니다. 더 귀하고 건강한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마치 죽게 하듯이 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순종할 때 주님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야 할 것을 건강한 가정을 지켜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부딪힐 일들이 생깁니다. 이 안에서 더 지혜롭게 더 은혜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모습들 주시고 우리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더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들이 오히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